샬롬 샬롬 샬롬.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우리 유튜브 예시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축복합니다. 오늘 아모스 마지막 9장 말씀인데요,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그래서 아모스가 마쳐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호세아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1장부터 우리가 한 장 한 장 또 한 절 한 절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 들을 게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모스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장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사자가 되셔서 포효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가 되셔서 이 라이언이 돼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심판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심판으로 시작돼서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9장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길었죠. 너무 이 시간들이. 계속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언제 좀 좋은 게 나오나.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혹독하게 이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 뒷부분은 11절부터 뒤에 부분이 너무나 이 많은 큰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10절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말 그대로 11절부터는요 그야말로 아주 소망과 희망과 지금까지 1장부터 심판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게 하는 메시지가 이제 1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요. 또 오늘까지는 또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1장부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됐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됐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면 그 사람이 진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자,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그동안 첫 번째부터 지금 다섯 번째 오늘 환상이에요. 다섯 번째 환상은 더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서셨냐면요. 여기 보면 1절에 보시면 제단 곁에 서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서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부서져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누굽니까? 예배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성전이 무너져서 머리가 터져서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하는 중에 성전이 무너져서 다 죽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걸 하셨냐면 이 사람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살피면서 봤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것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여러분 아마샤를 봤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예배하는 게 아니었죠. 빨리 안식일이 지나서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안식일이 지나서 지금 뭐 사기도 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오로지 자기들이 벌어들일 것에만 욕심을 가진 이 사람들.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관심 없고. 그런데 이들이 때만 되면 와서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살시키라는 거예요. 몰살시키는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 1열부터 첫 번째 줄에 누가 앉습니까? 장로님들 앉으시죠? 예? 중직자들 앉으시죠? 그리고 성도들이 앉아있죠? 여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건데 그냥 뒤에서 어정쩡하게 예배하던 사람들이 앞에서 무너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 나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칼로 죽이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들이 파고 스올, 지옥으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붙잡아내고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서 끌어내릴 거고 갈멜산, 그 무성한 숲에 숨어도 하나님께서 찾아낼 것이고 바다 밑에 숨어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명령해서 물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에게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에서도 죽게 할 거예요. 칼을 명령해서 죽게 하겠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아주 처참한 장면을 여기에 말씀하세요. 이게 가능한 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5절, 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모든 온 세계, 모든 만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을 주시지 않고 화를 내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절에 말씀하시죠.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금 끝장을 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이스라엘 안에는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 나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안에 지금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어떤 말을 한지 아십니까? 10절 보세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화가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모든 죄인들은 칼에 죽으리라 말씀하시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이런 영적인 교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에디오피아, 이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죠.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이끌어내셨고 아람, 시리아죠. 시리아를 길에서 올라오게 하셨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다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손입니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그럼 나머지 민족은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나머지 나라들이 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은 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 마음을 무너뜨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때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집사하고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 범죄,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보라, 8절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범죄한 어떤 나라도 하나님은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나 지금 이렇게 아모스서 안에 이렇게 한 절 한 절 담겨져 있는 그 절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계속 아모스가 선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절이 딱 있어요. 이거는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야곱의 집은 아모스가 이렇게 조그맣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들립니까? 이 말이 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다 멸하셔도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럼 남은 자가 있다는 뜻 아니에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열방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요. 여러분 이 채 아시죠? 이렇게 사각으로 돼서 여러분 지금도 그런 거 쓰신 분 계실 거예요. 채가 있어서 망이 있죠. 거기다가 돌이고 뭐고 다 올립니다. 다 올려요. 그래서 양쪽에서 흔들어요.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굵은 애들, 그 채보다 굵은 애들은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채가 기준이 돼요. 채 눈금보다 큰 놈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에 다 남고 큰 것들은 다 위에 남고 작은 것들은 알갱이들은 밑으로 다 떨어져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구분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똑같은 이스라엘 한 이스라엘이에요. 밑에 떨어진 것도 이스라엘이고 위에 남은 것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위에 남는 것과 이 더러운 것과 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과 아래로 떨어진 것을 구분시키겠다는 겁니다. 체질한 것처럼. 그런데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백성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립니까? 여러분 귀에 들립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립니까? 이 말씀을 아모스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있죠? 아모스의 말을 알아들은 이 사람들이 이 11절의 말씀을 그 다음에 알아듣고 11절 이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붙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시대에도 그랬고 그 이후의 시대도 그랬고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 땅에 계셨을 때도 그랬고요. 이 역사가 지나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모으고 계세요. 남은 자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세요.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선포한 이 말씀이 있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어요. 남유다가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 속에서도 체질할 때 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남은 자가 바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심판 중에도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귀를 가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11절 이하의 축복이에요. 이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1장부터 9장까지 이 모든 저주를, 모든 심판을 그야말로 정말 다 잊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여기 선포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이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남은 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버지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심판 중에도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또 지금도 찾고 계시고 이미 아모스 시대에도 찾고 계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작은 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들을 게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움직여 오셨고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 사람들을 통해 이 역사를 움직이고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 세대에 우리에게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깨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 말씀을 정말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 말씀은 제가 또 한 번도 설명해 보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더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만 더 깊은 것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가 또 좀 더 많이 지금 창궐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의 돌보심이 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또 드린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에 또 사업장에 또 그 자녀들에게 또 그 부모님과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이스라엘 땅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또 데이빗 목사의 말씀 사역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왕성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들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루살렘과 대한민국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